하나님 나라의 신정 정치체제 이야기. 안녕.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체제,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쉬운 말로 설명해 볼게. 1.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이라는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셨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출애굽기 196.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고 싶으셨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나라 말이야. 이걸 신정 정치라고 불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시는 정치 체제야. 그리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셨던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사람 왕을 원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은 속상하셨어. 왜냐면 그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거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이 싫어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체제가 싫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무 우리에게 안 맞아요. 이 정치 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 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리 가서 쉬세요. 우리에게 사람 왕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인간 왕을 중심으로 살게 해줘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물러나라는 요구이죠. 이렇게 요구하는 그들의 뜻이 악하고 반역이다. 하나님을 더 이상 국가 생활의 왕으로서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싫어요. 사람 왕을 세워주셔서 그가 하나님 당신 대신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반성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재차로 자신들에게 왕을 알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이 점에 너무나 괘씸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벌하지 않고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왕정 정치의 시작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점점 왕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신명기 조약을 맺을 때 서약한 약속의 규정대로 저주가 임했어요. 3.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천국 가라는 것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보자.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러 오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시작했어. 4.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따랐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죠. 이런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령님이 직접 이끄시는 신정 정치 체제를 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변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시간이 지나자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에 대한 경고도 나와요. 그런데 교회가 교부라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서양 사상과 문화를 버리고 성서 중심으로 살아갔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 대신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 체제가 소리 없이 가만히 무너지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사람 성직자 중심의 교회 체제. 이것이 만들어져 성서가 원래 가르치는 신정 정치 체제를 대신했죠. 교회를 교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신정 정치 체제에서 이탕시켰죠. 그래서 신정 정치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슬그머니 배도하고 반역해 버렸어요. 인간 중심의 기독교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성직자나 교황, 감독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제도와 법, 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서와 성령님을 통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공적으로 듣고 이것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신정 정치 생활에서 이탈하고 말았죠. 또 서양 철학과 인간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보다 사람의 이성을 더 믿게 되었어요. 사고방식과 지성활동 방식이 서양 사상 이성 중심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속에서 올바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우고 성서가 가르치는 조약 사상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 지성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수행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공의회 중심으로 하나님과 어울려 살아가는 체제이죠. 이러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샬롬 중심의 하나님 나라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이탈해버렸어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었어.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말았지. 6. 종교개혁도 원래 사도가 전한 교회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어. 물론 중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했지. 하지만 그들도 완전히 원래 하나님 나라 모습으로 돌아가진 못했어. 겉모습은 조금 바뀌었지만 사람 중심의 체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 신정 정치 체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리고 서양 사상과 혼합된 신앙과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의회 중심의 하나님 나라 생활. 이것을 결코 회복하지 못하고 만 것이지. 이것을 그 후대에서도 제대로 바로잡은 교회나 사람들이 없어. 아직도 그 어디에서도 온전한 회복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신정 정치 체제가 하나님 나라 정치 체제라는 사실도 아는 자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추구하는 자들도 실제로 현실 속에서 찾아보기 극히 힘들지. 이렇게 이 세상이 원래 임마누엘 신앙과 거리가 멀게 되어버렸어. 완전히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어둡고 밑바닥 상황이 되어버렸어. 정말 보통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지. 7.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실천이지. 성성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 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교회 공의회가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아 실천하는 교회 생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함께 연결 연합해 주님과 함께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 생활 말이야. 우리가 이 신앙과 생활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해. 우리는 지금 있는 사람 중심, 제도 중심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해. 이러한 이 세상 종교 집단 생활로 추락해버린 기독교에서 말이야. 이제는 이러한 종교 생활을 과감하게 결단해서 청산해야 해. 그리고 성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을 찾아야 해. 샬롬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생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마무리 이야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해. 실제로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모두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그 길로 돌아가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멋대로 만든 체제와 제도와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실제로 서로 함께 어울려 한 지구촌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살아있는 거룩한 샬롬 믿음의 공동체로 말이야.